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다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감격스럽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빛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고된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하루 쉬고 또 몇 시간 동안 가서 또 옮기고 사람 만나고 또 하루 자고 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왕복 6시간을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웠던 것은 운전하신 목사님이 아주 서툴러요. 고속도로에서도 몇 번이나 뜨끔뜨끔한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초월할 때에도 넉넉하게 초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바짝부터 초월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앞에 타가지고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데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성령님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했어요. 아주 이번에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아주 안도의 한숨이 훅 하고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 참 운전 잘한다고 내가 진짜 해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나?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고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잘한다고 해줬지.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성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매일같이 하룻밤 자고 또 멀리 또 이동해가고 또 대화하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다녀와서 굉장히 몸이 피로해서 살짝 주일날 예배는 부탁을 할까 쏙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네가 하라 그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섰습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성령께서 쓰라고 하니까 서야죠 제가. 자,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신약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에 5번 나옵니다. 5회 나오는데 그것이 한국말은 보혜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도우시는 분, 돕는 자, 그렇게 해석하면 돼. 도우시는 분, 변호자 혹은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서 바로 보혜사인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대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대신 보내준 성령이에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도우심을 주셨어요.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 도우셨는데 그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는 구약 시대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에게 외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외적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 많이 도우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은 그런 일도 행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보혜사 성령은 육체 위에는 부어지지 않아요. 육체는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빠져서 악에 물들고 죄를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는 들어오지 않으셔요. 우리 속 육체에 거하지 않으셔요. 보혜사 성령은 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겁난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육체 속엔 들어오시지 않고 겁난 혼과 몸 안에만 들어오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도 시간이 가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성령이 식어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소멸되고 없어지질 않아요.
들어오신 만큼 계속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겁난 혼과 몸 안에 계속 채워져 가게 됩니다. 이 부에다 성령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에다 성령을 우리 속에 얼만큼 채워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에다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부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한꺼번에 완전히 채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채워져 갑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40여 년 하는 가운데 돌이켜 보니까 이 부에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많이 했어요. 부에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충만히 받은 다음부터 목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분명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망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견디다 못해 나간 사람들도 혹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물론 내 감정적으로 책망하진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하려고 내가 무진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금방 아는 건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알려줄 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내 안에 부에서 성령이 채워진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뜻 같아. 그 성령의 뜻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걸 강조하고 그거 하도록 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이것이 그의 신앙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만 했어요.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따라 하려고 많이 애를 쓴 사람입니다. 어쩐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살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많이 가르쳤습니다. 설교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부어서 성령이 채워진 것만큼밖에 한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진 분량만큼밖에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시행착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르려고 그런 말씀을 내가 많이 강조했고 나도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썼고 또 많이 가르쳤습니다. 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분명히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많이 무서워에 가르쳤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잘 판단이 안 돼. 내 기준으로밖에, 내 현재 신앙 상태와 기준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일 경우가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부인되고 무엇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음성 돌려주신 것 외에는 다 부인돼야 돼. 다 부인돼야 된다. 근래에 저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뭐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자신 있게 이게 날 부인되고 십자가로 겁났는가? 찾아오려고 애를 써와서 혼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권면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한 것도 다 내 사랑을 혼으로 한 거죠. 거의가. 특별히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을 가령 내가 누굴 책망하고 내가 무슨 권면했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부인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강조하는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다 부인돼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부인되고 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뭘 아느냐?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책망한 후에 내 마음속에 그를 조금이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율법이 나간 것이고 그건 부인돼야 되는 것이다. 내가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었다 할지라도 혹은 고민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판단이나 정죄가 남아있으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정말 그 영혼이 안다고 불쌍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성령의 뜻이다. 조금이라도 비방이나 판단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후에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돼, 본인이 알게 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말씀을 가장 많이 외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런 내가 자신을 보지 못해. 내가 안 보여. 거기가 선과 내 좋은 뜻으로 선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하려고 하면 부에서 성령의 내 속에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 채워진 분량만큼밖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다 내던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고 그 피로 구원하시고 그래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이에요.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는 바로 이 성령 받아 이 성령 살아야 돼. 생명 내가지고 이 생명 받아야 돼. 부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던지고 바꿔서 보내주신 게 대신. 이 성령이 조금밖에 채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많은 경우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게 한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라고 속여. 그럼 속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 부에서 성령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 분명히 하면서 알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에서 성령을 받는 길은 반드시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난 혼 안에만 들어와요. 육신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마음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아무리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겁난 혼 속에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들어온다. 육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몸 안에 들어온다.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해 사고 쫓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내가 모든 걸 다 던지고 따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보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성령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삼층천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이다.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공식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무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구약시대의 역사는 성령과 다른 보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역사는 성령, 외적인 성령, 육체 위에 부어주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는 다른 성령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 보혜사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 내가 받은 분량만큼 들어온 성령만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제일 50대에 성령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착각하다. 그렇게 않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받은 분량만큼 영원히 거하신다. 우리가 죽고 지금 50대에 막 부어져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빨리 이거 채워야 한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전성에 2번 나오는데 진리의 영이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 세상은 여기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못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요? 혼이 겁나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겁난 분량만큼 아는 거예요. 혼이 겁난 게 10개밖에 없으면 10개밖에 몰라. 혼이 겁난 사람이 10만큼 겁났으면 10만큼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70만큼 겁났으면 70만큼 보게 돼요. 혼이 겁난 만큼 분량만큼 볼 수 있는 거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신다. 우리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몸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우리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 좀 속상하다고 왔다 갔다 나가시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오시면 끝나요. 영원토록 계신다. 들어온 분량만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20%가 채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는 영원히 과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넘어져서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피폐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설교 못하겠다. 난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다. 그래도 여기 채운만큼은 나오게 돼 있어요. 채워진 불만큼은 나오게 돼 있어요. 14장 26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보다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세상에 무슨 박사나 뭐 신학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 그 성령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 성령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잊어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못 올 때도 많이죠. 그래도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세 번째 보혜사가 나오는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만 진리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합동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여기 땅에서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도 보혜사 성령 받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대신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오신 게 더 유익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한국에는 오실 수 없고 여기는 다 못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온 세계 사람을 다 만나보려면 전부 찾아내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만난과 똑같은 거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고 믿으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거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 어머니 병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낫지. 나 분명히 낫지.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분명히 나를 공이 여기서 내 병 고쳐주실 건데 나 분명히 난 자신 확실한다. 그네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다시 대신 보혜사 보내주셨거든요. 보혜사가 여기 계신데 바로 어머니 옆에 계셔요. 그분 믿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옆에 계시면 똑같은 효과가 우리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육신이 입은 예수님 옆에 있는 거하고 다르지. 달라요? 똑같아. 믿으면 똑같은 거.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은 어디든지 함께 계셔요. 믿으면 받아가면 똑같아. 그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만지고 우리 대화할 수 있어요. 그분 내 속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영혼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책망하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책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책망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책망을 받을 때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 그분의 책망 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대언자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대언자라는 것보다는 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다. 그분이 우리를 대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니까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해야 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나의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 테크니온이에요. 영적으로 올라가고 꽤 그래도 잘한 테크니온보다 훨씬 한 단계 위인 테크니온이에요. 나의 테크니온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쓴 목적이 뭐냐? 테크니온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게 이걸 쓴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테크니온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보혜사가 계시다. 바로 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언자이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진실히 믿고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테크니온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다. 그때마다 잘라버리고 그때마다 그걸 재버리신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언해 주신다. 확실한 해석이 될지는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분이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테크니온에 속한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평생을 선하게 살고 자기 아내하고 동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금방 얼마 안 가서 다른 여자 구두로와 재혼을 했어요. 백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자마자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안하지만, 표현을 써 미안하지만 구두라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6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를 범한 거 잘못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재혼을 했어. 그 재혼한 아들들이 6 아들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고 그들이 대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천국에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안 난다고 말씀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재혼한 사실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천국에 못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도 육체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쳐버릴지 몰라, 마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그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안 되실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는 경우가 하고 있다.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육체를 입은 사람이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대언 안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대언해 주셔서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요번에 시국에 가서 어떤 그 주선생이라는 분을 한 번 만났어요. 그분이 옛날에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짓게 됐어요. 수십억 이상의 그 손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돈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공무원직에 쫓겨났어요. 그 거의 평생 동안을 쫓겨나면서 그 돈을 갚아나갔대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누구 다른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따지지 않고 자기가 더 뒤집어 쓰고 그걸로 책임을 지고 물어냈다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와서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생활이 지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걸 죄에 눌려가지고 아파하면 눌려가지고 자기가 어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에 직분이 없어요. 평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나 어떻게 생각할까? 도둑놈이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압박감이 느껴져가 늘 괴로워했어요. 밤에 잠을 자도 짓눌리고 설교할 때도 짓눌리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했다. 이 괴로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생활도 그렇고 잠 잘 못 자겠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짓눌려가지고. 그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 오기를 이거는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 죄 누릴 필요 없다.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악령이 당신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당신을 딱 당신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다. 그걸 예수님은 물리치고 쫓아오면 된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5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손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 주선생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것에 채워져서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모두 악령도 몰아내게 하라고 선포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거기서 3시간 반, 4시간 거쳐 이제 우리가 왔어요. 이제 우리 올 곳으로 왔어요. 나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용란 전도한 전화 왔는데 끝났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나 해방받았습니다. 하고 그게 통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와서 공부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막 감동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을 공부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마음에 괴롭고 아팠던 것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해방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 허락하는 걸 내가 함부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공부를 했어요. 바로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보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신약성경에 5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만 떴어요. 보혜사라고 한 단어를 사도 요한만 떴어요. 이 보혜사의 비밀을 사도 요한만이 안 거예요. 이 비밀을. 뭐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를 많이 쓰긴 썼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 썼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받아야 됩니다. 이 받은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소홀히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빨리 얻어야 해. 이 채워져야 돼. 이 채워진 분량만큼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일 올 때에 확 채워져가 올라간다, 청소도 누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 성령은 혼이 겁난 사람의 속에 들어간다. 그 과시. 혼이 겁난 사람의 혼과 마음과 몸에, 천국에 속한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은 안 들어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속한 몸에는 그 성령이 안 계셔요. 하늘에 속한 몸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들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겁난 혼 마음 속에 몸 안에만 들어가신다. 그 영원히 거하신다고. 수억 천만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차오진 성령 그 분량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때 차오다가 올라간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 성령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해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1300만 고난 가운데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때 채워져서 천매로 올라가기도 하고, 천열매가 못된 사람들은 아주 더 분량이 좀 80% 정도밖에 안 채워진 사람들은 음부에서 잠자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거다.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 외적인 성령 은혜 받으면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최소한도 마지막 나팔에 올라간다는 것을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 단계가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받아야 해요. 이 보혜성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 속에 이 보혜성이 채워져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보혜사 성령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그저께 밤에 요한복음 말씀 보다가 이거 전하라는 감동이 와서 오늘 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은 어떻게 받고, 어린 양의 생명은 그 어떤 성질이 있고, 그거 어떠냐는 것을 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을 받아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자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기도해야 돼. 거저쳐도 얻어지는 게 아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이 보혜사 성령을 날마다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채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큼 채워졌느냐. 이게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그 후에 이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 성령이 받아서 80%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60%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졌으면 그 후에 계속 채워져서 한 20% 받아서 한 80%까지 채워지면은 아마는 이기는 자로 잠자는 자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신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60%, 80%, 90%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감동을 따위 말씀을 하는 건데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표현해서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왜 윤 목사님은 80%, 90% 그거 얘기하느냐? 여러분 납득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81%인지 95%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나마다 받으시길 위해서 사모해야 돼. 어떤 대가를 치고도 받아야 돼.
한 가지 조언 드릴 것은 교만한 사람 못 받아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에 깨어져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이 무엇인가 자기 잘 보고 정말 겸손하게 사모해야 돼. 마귀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역사해.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음과 파라클레토스의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받아 생명의 삶으로 충분히 분명히 깨닫고 알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